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이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교회를 향해 보낸 사도의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과 다시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대망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모두 주님께서 이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몇 달 후에 또는 길게는 몇 년 이제 곧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20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안 오셨지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삶,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기에 내가 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도 하겠지만 영적인 그 사역을 더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을 이 시대 성도들에게 더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종말이고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더욱더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깨닫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재림을 소망한다면 거룩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룩, 정결한 그런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도 재림을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이 거룩한 것은 행위, 대화, 품행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의 대화, 일상의 품행까지도 거룩하고 품위 있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하나하나, 이 생각,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것 또한 다 정결과 직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행위, 언어, 품행 등 모든 면에서 이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또 신랑과 신부를 항상 비유를 하지만 뭐 평상시에는 좀 추레하고 좀 지저분할 수 있고 편안하게 복장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면접을 보러 간다던가,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딱 그 당일날은 내가 깔끔하게 하고 뭐 미용실도 가고 뭐 헤어샵도 가서 다 꾸민단 말이에요. 신부도 마찬가지고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꽃단장을 해서 최고로 이 멋있게, 멋지게 또 예쁘게 가꿔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내가 합당한 신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어, 품행 등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사모한 성도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는 말씀 중 이 계시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은 물론 요한 당시 7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는 종말 재림이 임박할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맨날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 다시 용서를 받고 정결함으로 내가 성화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더하여 계시록 7장을 보면 최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타나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어요.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7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한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최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당연히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새로워진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아내,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영적 아내인 참교회, 완전한 구원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계시록의 최후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며 성도로서 합당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영적 부흥기 대각성 시대 위대한 설교자 휘필리는 성화, 즉 거룩함이 천국으로 향하는 사닥다리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 사닥다리 한 계단 인간의 자아는 올라갈수록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인간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저명한 설교자여 저술가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 따위가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참으로 재림이 임박한 시대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라나타 신앙이 사실 잃어가고 있어요. 왜요? 이 땅에서 그냥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 오시죠.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함,
당장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언젠가 오시겠죠. 하지만 뭔가 좀 더디 오셨으면 이 땅에서 좀 더 뭔가 더 많이 모으고 더 소유하고 더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이 땅에서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국가의 차이는 뭐예요? 이방 국가는 자꾸 농경사에 일어나서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성을 쌓고 뭐라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정착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 여기에서 풀을 다 뜯으면 또 저기로 가는 거고, 저기서 풀을 다 뜯으면 또 저 동네로 돌아다니는 거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땅이 없어요. 나그네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마침내 어디로 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이 정착을 하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방 국가, 이방 민족, 세상 사람은 자꾸 그 자리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주는 무언가에 만족해하고 또 더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인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재림주 예수님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 예비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임박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경건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정결함과 경건한 것은 일맥상통한 것 같지만 그것을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정결함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경건한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 독재자 또는 무슨 왕의 폭정에 거기에서 억압받는 것에서 공포심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내가 부모를 경외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워할 줄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권위를 말을 했을 때 조용히 하세요 이런 무시가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말에 대한 권위를 느끼고 복종할 줄 아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삽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도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항상 거룩을 지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헬라 원문표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마치 종이 주군 앞에 맹세하는,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좀 전에 말씀드린 두려워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거야. 배신하지 않고 오로지 종으로서 마치 계약관계처럼 내가 철저하게 수그리며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억압돼서 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삶,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정결한 삶과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 수 있고 재림 때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서 힘주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즉 진리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보배라고 하였어요. 33장 6절 말씀이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에 더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라고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로 지혜의 터,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악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교권 몰락이에요. 학교 교사, 이 스승의 이제 권위가 사라진 거죠. 충남 홍성 지역의 어느 중학교에서 보면 남학생이 막 여교사 선생님 있는데 그냥 만만히 여긴 거죠. 막 밑에 막 교탁에 뭐 눕고 뭐하고 막 휴대폰으로 선생님 촬영하고 막 애들은 또 재밌다 킥킥대고 또 어떤 남학생이 여름에 우통 벗고 수업에 참석하는 모습이 막 사진을 막 올려. 이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개탄했어요. 아, 교권이 이렇게 몰락했구나. 그 선생님은 얼마나 수업할 때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교사에게도 크나큰 고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학생과 그 주변 학생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것.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배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런 자들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데 아우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고자 힘쓰며 이를 위해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말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경건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천지를 사모해라 그러면 이제 이단이 이름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사실 좋은 말인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뭐야?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참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항상 그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지파별로 해서 땅을 나눴을 때 굉장히 땅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 땅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땅을 해서 함부로 팔지 못하잖아요.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그냥 항상 이 조상 대대로 그것을 이제 물려받는 건데, 땅에 대한 굉장히 뭐 우리나라도 땅에 대해서 욕심이 많지만 이 땅의 그 근본적인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딸은 혹시 뭐 이방 민족 땅에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그러면 신발이고 뭐 다 털어요.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위가 뭐 옷도 다 털고 이제 신발도 다 털고 이제 샌들로 되어 있으니까 뭐 먼지 같은 게 다 묻어 있으면 이방 민족의 그런 때가 다 묻어 있다 해서 걔네 이제 세상 이제 어떤 사상이죠. 그래서 다 털어요. 다 털고 이제 좀 깨끗해졌구나 하고 가나안 땅을 밟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소중히 여기고 정결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우리의 본향, 이 천국을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 땅에서 뭐 많이 가지면 좋겠죠. 많이 근데 가지려고 막 욕심 부리고 죄를 짓고 뭐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다 쌓아두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결국에는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뭐 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땅의 기업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유하고 얼마 전에 뭐 사우디 누구 뭐 왕자인지 뭔지 국왕이 와가지고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며. 근데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수명이 뭐 사고로 죽든 수명이 다하든 병으로 죽든 하여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소망하며 거기에 쌓아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망하고 더 쌓아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할 때 바라보도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프로스도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도스카오는 기대하다, 기다리다, 대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게 두렵고 예수님 오는 게 겁나고 안 오셨으면 좋겠. 그런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 죄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도 이 땅에서의 유랑을 이제 마치고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천국 사모하는 그 신앙은 종말 성도의 신앙의 핵심 중에 바로 최고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시종일관 강조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뭐야? 심판 때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면에는 심판도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또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천국 선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 선포는 복음서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도 천국을 선포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처음 분부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길 원하시는 것이며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길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지러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어떤 유튜버는 TV에도 잘 나오는데 트랜스젠더예요. CF도 나오고 잘 나가요. 잘 나간단 말이에요. 얘는 동성애, 이 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 더 많아지겠죠.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도둑같이 오신다 했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겠죠. 언제 오셨지? 이러면서. 근데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반드시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그런 영적으로 깨닫는 영안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삶. 예수님의 그 신부에 딱 어울리는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을 품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룩하며 정결한 삶, 경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 자녀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을 삼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은 갈수록 악해지고 소망이 없고 절망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어적으로 또한 우리가 행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하며 나갈 때에 재림을 사모하는 그 기쁨이 넘치고 소망 있는 목표를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 새하늘과 새 땅을 살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위로를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성님이 주관하심과 또한 내주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로 거룩한 행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이 나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